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 시험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찬송가 가사대로 세상 길, 화려한 길, 넓은 길, 죄악된 길, 편한 길,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다시 오실 그 길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단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예배자들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벨을 흠양하시고 아벨의 제물까지 흠양하셨던 그 예배와 같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우리 제목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관심이 많잖아요. 또 제가 어느 강단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나쁘진 않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성공에 대한 본능이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하기 원하고 제가 어제 주례했을 때 행복한 가정의 열쇠 그래갖고 한 5가지 이렇게 신랑 신부에게 본면의 말씀을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해요. 목사님 우리 그래도 불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이제 행복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조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행복보다 기쁨이 더 소중하고 성공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승리입니다. 승리.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믿음은 받침대다. 그래서 화분을 큰 것을 올리려면 받침대가 커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받을 그릇이 돼야지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 믿음은 받침대고 믿음은 이제 집문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상이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 물론 내 개인의 꿈 내가 내 개인에 집착된 그런 야망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제로 하는 소망, 꿈, 바라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 바람이고 꿈이에요. 그것은 믿음을 통과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렇게 품고 잉태하는 거예요. 닭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병아리가 되듯이 아무것도 없는 걸 품고 있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품고 있으면 바라면 때가 되면 실제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아벨에 대해서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나아갈 때 누구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스타일도 틀리고 식성도 틀리고 관점도 틀리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너무 틀려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고 추구하는 모든 게 틀려요. 그래 저도 목회자지만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기를 왜? 내 본성은 늘 벗어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붙들고
또 붙들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뭐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노아는 무엇으로? 비가 홍수가 온다 그랬는데 쨍쨍 내려지는 날 120년간을 사람들은 비웃고 그만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위에 천장 지금 전부 방수 작업을 하는데 목사님이 오천 목사님이 오셔서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제 방수 다 하고 계신데, 목사님 이게 노아가 발랐던 역청입니다.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진짜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아, 이 역청을 발랐구나. 학교 운동장만 하게. 요 몇 평 방수 처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노아의 방주 여러분, 역청을 여러분 학교 운동장만한 배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그 딱 한 말씀, 약속의 한 말씀 부여잡고 인생을 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보면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나라나 영의 세계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감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에 이성적으로 감각적으로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에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또 아들이 있는데 위험한 것에 또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저 녀석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고생하나 내가 잘 봐야 되겠다.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안 된다. 그만해라. 돌이켜라. 저도 늘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 똑바로 하고 있냐? 아빠가 포항에 내려와 있으니까 인증샷 찍어서 보내라. 끊임없이 잘 될 길을 얘기하게 되어 있는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영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주파수가 없으면 안 들려요. 안 잡혀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편안한 것, 익숙한 것, 살 수 있는 것 육신으로는. 왜? 그 지리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어떤 바람이 불고, 여러분 사막 바람이 불면은 없어져 버려요, 길이.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이 중동에서, 아프리카와 중동 그 사이에서 신방을 가셨다가 모래바람 때문에 길이 없어져 버리면서 조난을 당하셨는데 며칠 후에 찾았는데 천국 가셨어요. 우리 여의도 문교회 선교사님이시죠.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길이 없어져 버리고 도적제가 이때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가라 그러는데 죽는 겁니다. 죽음. 그러나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은 마치 번지점프와 같다. 주의 말씀 하나 붙들고 떨어지면 죽어가지만 죽지 않아요. 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번지점프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내려갔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부르심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우연히 센다이에, 우연히 오사카에, 우연히 여의도에, 우연히 포항에 보냈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제가 포항 땅에, 저는 사명이 늘 보수하는 거니까 또 교회도 좀 보수를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 보수하시는 분한테
이번으로 마무리 짓게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 제발 비는 새지 않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이 셀 시에는 언제든지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겠다고. 지금 다 뜯어내고 바르고 쪼고 기둥대고 뭐 방수를 하는데 한 5-6번을 칠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에 칠해서 저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 아주 대단하게 하고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좀 외관이나 여러 이제 모든 것들을 좀 고치시는구나. 저도 이도 그냥 다 이제 마무리돼 가고 내년에는 부흥할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 90살이 돼서 죽은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제가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멘트와 같다 그랬죠. 시멘트가 그냥 있으면 바람이 날면 가루로 다 날아가는데 거기에 모래랑 물을 섞으면 이게 딱 달라붙듯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믿음이 조인될 때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200살이 돼도 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뭐를 필요로 썼어요? 사라의 믿음을 쓰신 거예요. 믿음. 오늘 여러분 성경 그대로라면 나을 수 없었는데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믿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쓰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의학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90살에 무슨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골반이 다 이제 굳을 대로 굳었는데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늙어 단산하였으나 다 끊어져 버렸어요. 모든 게. 잉태할 힘도 없어요. 90살에 할머니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사람이 손들 때부터 일하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지만 옛날에는 방석을 깔고 무릎으로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주여 이건 뭐예요? 포로를 잡았을 때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지혜로도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절망이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그리고 두 손 들 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해 드리고 안수해 드릴 때 목사님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다 끝났대요. 그럼 제가 늘 믿음의 말을 선포해요. 권사님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0대에 사라가 20대에 애를 가졌으면 자기들이 노력해서 가졌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100세 90세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니 이제는 끝났다 할 때 주님이 잉태케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100%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믿음은 의학을 초월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이번 취임 예배 때 왔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 취임 예배 때. 그 청년은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졸았는지 잘못됐는지 가드레인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청년 친구들이 다 튕겨져 나갔어. 그리고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 이 아이도 얼마나 젊은 아이들이 요즘 뭐 시내에서도 막 130, 150 막 광란해질 줄 아는데 얼마나 청년들이 막 질주를 해서 들이받아버렸는데 다 튕겨져 나가고 이 아이도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머리부터 떨어져갖고 뇌가 다 박살이 나버렸어. 그래 그 할머니가 목사님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내 손주 죽어요. 그래 장례 치르다가 정신없이 갔어. 얼마나 수술이 길어졌는지 5시면 나온다는 애가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다 죽은 줄 알았어. 의사가 살 수 있는 확률이 40%도 안 된다. 막 뇌가 다 깨져버리고 망가졌어. 살아나도 문제다.
언어장애, 모든 게 뇌가 그렇게 다 뭉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내 손주 살려주면 새로운 길 가게 할게요. 내 잘못이에요. 울부짖고 실상한 사람같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놀라운 회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환자실에 갔을 때는 얘는 못 살겠다. 뭐 고무풍선같이 얼굴은 부풀어 올라있죠. 뭐 호수는 다 꽂아놨죠. 그리고 목사님 왔어, 빨리 인사해. 그러니까 무슨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나 속으로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 그런데 보름이 지나니까 감각이 좀씩 돌아오고 말 들리니까 끄덕끄덕. 그러더니 얘가 몇 달 지나니까 깨어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니까 재활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 돼가지고 제 취임 예배 때도 왔잖아요.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고맙다고 할머니 열심히 벌어서 이제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린다 그러고. 여러분, 의학은 죽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의학 초월하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태문은 누가 여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었어요. 엘리사가 여인이 아들이 없다 그럴 때 아이를 내년에 보리라 했을 때 그 아이가 생겨서 보게 됐잖아요. 열왕기하 4장 13절. 제가 이 말씀, 또 한나의 태를 여신 하나님, 저도 이제 아기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젊은 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니까. 한 번은 인도 첸나이를 갔는데 그곳에 인도 사람, 젊은 사람이 목사님한테 무조건 저 좀 태워서 자기네 집에 좀 가자고. 그래,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뭐 얼마나 무서운지요. 꼭 차에 부딪힐 것 같아. 헬멧 하나도 없고. 그래, 뭐 그냥 그 빈민가 꾸불꾸불해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부부인데 결혼한 지 몇 년이 4년 5년 지났는데도 애가 없대요. 그래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젊은 사람들, 인도 땅 힌두가 만연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잉태가 돼서 내년에 내가 인도를 다시 올 때는 이 애를 보리라. 그래서 내가 선포를 했더니 막 그 부부가 진짜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인지 막 아멘 하고 막. 그런데 속으로 큰일이다. 내년에 인도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에 인도 갔는데 정말 애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생물학적으로는 정자 난자가 합쳐져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목회자보다도 어쩌면 더 소중한 꿈과 비전,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심, 계획, 완전한 것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녀를,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잉태를 못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출산하고, 목사님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늦지 않아요. 언제나.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품고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굉장한 축복을 주셔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 같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주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고,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회심하고 그 거룩한 성업들을 감당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늘 어머님의
모성적인 본능의 이 믿음, 그것은 자녀의 운명을, 미래를 다 바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 이 본향을 향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징가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제가 장례를 늘 치러보면은 몸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요. 여러분, 나그네는 참 힘들어요. 저희가 군대 생활 남성들 해보지만 혹한기 동계훈련할 때 제일 힘든 게 텐트 쳤다가 그 다음에 저리 또 옮기고 그 영하 20도 막 30도까지 내려가는 그 전방에서 텐트 안에서 혹한기 훈련을 집이 절로 생각나요.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씻지도 못하고 여러분 워카는 땡땡 얼어붙어 있고 또 철수 그럼 그거. 근데 여러분 나그네는 오늘 성경에 보면 텐트 생활했다 그래요. 텐트. 콘크리트로 지은 안락한 집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또 가라 그러면 가고 또 가라면 가고 어디든 영원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고 거룩한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죽어봐야 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알아요. 영원한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제가 늘 사랑하는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천국 있지? 그래요. 아, 있죠 권사님. 나도 알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가기는 싫어 그러시더라고. 여기가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래.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지금 와라 최 목사야 그러면 아 주님 순복음포항교회 좀만 더 해야죠. 우리 아이들 결혼까지 시켜야죠. 아이 낳는 거 보고 좀 그래도 보고 가야죠. 아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정말 나그네의 삶. 이제 야 나그네의 삶 끝났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약속한 것을 언제 받았어요? 430년 후에.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변함없으심을,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여러분 저는 늘 장례를 치를 때마다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성경책을, 그러나 여러분 관에 넣어서 화장터에 들어가면은 그것마저도 다 가짜이만 남더라고. 가짜이. 보철. 금이냐 쇠붙이냐. 그래 물어봐요. 가져갈 거냐 국가에 귀속시킬 거냐. 아무것도 없어. 큰 뼈는 다 부수고 갈고. 그래 이거 한 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그래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고대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세상이 좋으니까 주 예수여 10년 후에 오시옵소서. 내가 다 누리고 힘없을 때 오시옵소서. 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한나라입니다. 나그네의 삶. 주를 위해 영원한
도성을 향한 약속의 산, 생명의 멸류관을 향한 약속의 산.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선교하다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다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찬양을 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그냥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설교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 같이 그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면서 천국을 가셨어요. 이 땅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병이 너무 많으셔갖고 참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늘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박정자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자꾸 흔들릴 때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이게 레마같이 온다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서 주님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미련도 갖지 말고 그냥 뛰어 도망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은 소금 기둥이 되는데도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결국 그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나 생명보다 귀한. 여러분 가끔 부부가 헤어졌다 그래서 물어보면 애가 없어서 그래요. 애가 없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부부가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또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나 봐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애가 없으면 얼마나 생명을 잊지 못하니까 이 사라가 하갈에게 얼마나 천대를 받아요. 애 없다는 거 이유로. 그러니 여러분 90세에 가진 이삭, 100세에 가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셨던 하나님 달라 그러셔. 우리는 조금만 주님이 달라 그래도 막 못 견디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뺏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테스트.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번제로 이삭을 드려도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하실 때 제일 많이 쓰셨던 말이 뭐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지만 모든 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젊었을 때 제일 많이 쓰셨던 단어입니다. 문장이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죽은 자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이 아들을 받게 해주셨다면 또 달라 그러시면 드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시니까 걱정 없이 그래요 달라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테스트 해보더니 안 된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내가 재물을 다 예비해 놓노라. 그러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을 완전하게 사인받고 도장 찍은 날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테스트를 살면서 겪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한 10몇 년 했지만
죄는 걱정 없겠다. 죄는 문제가 없나 보다. 워낙 명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언어도 몇 가지 몇 나라어를 잘하고 나중에 뭐 외국인 회사도 다니고 스펙도 좀 다. 그런데 제 방에 와서 같이 상담 나누고 얼마나 울고 그때마다 제가 사람은 다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풍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풍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엊그제도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장로님 네 분인데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라를 상대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나라를 상대로 싸우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장로님, 나라를 상대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제 소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로님 네 분을 사랑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장로님 네 분을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포항에 왔을 때 하루도 빼지 않고 장문의 문장으로 목사님 힘내세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목사님 포항에 보내주신 목적이 매일 장문의 글을 보내시는데 그 복사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작성해갖고 매일 다르게 한 2달 가까이를.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 그랬어요. 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뜻. 그래서 내가 엊그제는 장로님의 장문의 사랑의 글 평생을 못 잊고 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움직이면 순간이에요. 순간.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늘 몇 번 간증했지만 장로님 아웃도어 부품 만드는데 맨날 800만 원, 900만 원 오다 들어오니까 그거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재료비도 안 나오고 매일 카드 돌려서 막고 부채는 늘어나고 그래 축복을 좀 받아보려고 사모님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집사님하고 그냥 송교회 가서 설거지하고 막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허리가 디스크가 올 정도로 돈이 없어서 장로도 못 받고 장립도 재정이 안 되는데 장로 받으면 뭐하나 이렇게 늘 부채로 허덕이는데 하나님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맨날 빚쟁이 인생. 그래 어느 날 들어갔는데 또 오다가 800 얼마가 와서 이 인생 지겹다. 던져놨는데 이상해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공이 하나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8천 얼마가 오고 그 다음에는 1억 얼마가 오고 10배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 한국의 아웃도어 뭐 등산 뭐 지팡이 막 이런 것들이 막 한참 유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담을 수가 없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뭐 큰 공장을 세우시고 모든 걸 자동화시키시고 목사님 하나님이 주실 때는 순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끝없이 보이고 이 가난의 굴레에서 나는 빚쟁이로 카드 돌려막고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데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면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학을 초월하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주신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